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또한 그것들에게는 창고도 없고 곶감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이처럼 너희가 아주 작은 것도 할 수 없으면서 왜 다른 것들에 대해 걱정하느냐. 백합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들 중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도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들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들을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전대를 만들어라. 이것은 하늘에 있어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니 그곳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한다. 너희 보화가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우리가 지금 공과 공부를 수요일 날 계속 하다가 오랜만에 또 오후 예배 하게 되는데 바로 앞부분은 공과 책에서 지금 건너뛰고 있습니다. 건너뛰었는데 이 앞부분의 결론이 지금 21절 가운데 있습니다. 21절에 그 내용이 뭐냐면 재물을 나누는데 형제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재물에는 부요한 자가 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그 사람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22절에 이어지는데 22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오죠. 앞부분의 모든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론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세상 물질에 대해서 부요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좀 부요한 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일, 세상에 돈 버는 일, 그런 데는 마음을 다 빼앗긴 가운데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겠느냐.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물질로만 부요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쭉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우리 성도의 목적은 물질에 있어서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 물질, 그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오직 돈뿐만인 사람은 돈만 소유할 수밖에 없지만 목표가 하나님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책을 많이 샀다. 책을 많이 산 사람이라고 해서 지혜를 얻은 것은 아니죠. 그냥 책을 많이 갖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서 좋은 침대를 샀다고 해서 그 침대에 잠을 자면 잠이 잘 자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을 샀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정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책도 사고 침대도 사고 가정도 사고 그 집도 사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잠을 잘 잔다든지 행복한다든지 지혜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편안한 잠도 있고 행복한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의 은혜가 넘치는, 이렇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들을 다 받아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교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그렇게 실천사항으로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주 앞에 갔을 때에도 이 삶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물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22절, 25절, 26절, 29절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세상에 대한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한쪽으로는 걱정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의지합니다, 믿사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뒤돌아서서는 오늘 저녁 때 뭐 해서 먹고 살까 걱정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그런 기도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런 주기도도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본다고 하면 분명히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아멘도 하지만, 그리고 돌아서서는 오늘 저녁 뭘 먹을까 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염려와 결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쾌락이고 또 하나는 염려입니다. 세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먹고 살고 즐기는 것에만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 사탄의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이고, 또 하나의 무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면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고 계속 그 염려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뭐라고 그러죠? 걱정도 팔자라고 합니다. 그 팔자에 잡혀있는 사람은 맨날 걱정하다가 일생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팔자 거기에 빠지지 말고 진짜로 이 말씀 내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고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가? 3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3가지 소지.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으실 때에, 만물을 지으실 때에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본문 22절로 24절 읽어보세요. 22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또한 그것들에게는 창고도 없고 곳간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다 각각에게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도 주시고 재주도 주시고 환경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바 그 환경 속에서 자기 능력대로 열심히 본분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몸 이렇게 만드시고 거기에 필요한 거 다 먹을 것도 주셨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에 또 합당한 옷들을 다 만들어 입을 수 있도록 여기 이 온 지천에 그 옷 만들 수 있는 재료들 다 주셨습니다. 옛날에 이 목사님께서 송아지, 소 이야기 자주 하시죠? 주인이 시장에 가갖고 돈을 많이 들여서 송아지 한 마리 사갖고 오면 주인의 마음이 다 거기가 있습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또 더운 대로 병나지 않을까? 감기 걸리지 않을까? 오히려 주인이 더 걱정합니다. 송아지가 자기 본분, 자기가 해야 할 일, 그거나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데 오늘 저녁 때 뭐 먹을까? 그런 걱정하는 송아지 있다고 하면 그 송아지는 쓸모없는 송아지입니다. 우리 모두에 대해서도 몸과 또 이 육체를 다 내신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공중에 있는 새, 공중에 날아다니는 까마귀까지도 까마귀, 가장 못마땅한 새 까마귀지요. 까마귀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내신 본분대로 자기 역할, 사람으로서의 역할, 성도로서의 역할, 또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39절로 41절 읽어보세요. 욥기 38장 39절. 내가 암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내가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그들은 굴 속에 엎드리거나 숲 속에 앉아서 기다린다.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먹을 것이 없어 헤매고 다닐 때에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해 먹이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 예, 들에 있는 짐승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짐승이 사자입니다. 그것들이 사냥을 해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사자들이 사냥할 때에 암사자가 사냥할까요? 수사자가 사냥할까요? 암사자가 사냥하지요? 왜 암사자가 사냥할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셨기 때문에 수사자가 사냥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만 내시기를 그렇게 내셨기 때문에 암사자들이 사냥하는 것이고 수사자들은 또 그 무리를 또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사자들이 사냥할 때에 이 들판 저 들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냥할까요? 한 군데에 웅크리고 앉아서 기다리면서 사냥할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TV 보면 그 들소나 얼룩말들은 멀리 이렇게 여행을 하지요. 수십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사자들도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자기 그 영역이 있어가지고 그 영역에 딱 웅크리고 있다가 그 앞에 사냥감이 오면 그거 잡아가지고 먹고 살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죠? 그렇게 해야 천지 만물이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 본성대로 사자들은 사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자들이 들소나 얼룩말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냥한다고 하면 아마도 온 지천에 사자들 밖에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자들은 사냥하기 위해서 그 엎드려서 기다리게 만드셨고 들소나 얼룩말들은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그 먹을 것을 구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들에 가면 이 들소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지만 사자는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굶어 죽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사자가 굶어 죽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자에 비하면 까마귀는 또 어떨까? 가장 혐오스럽고 꼴보기 싫은 날짐승, 그 사마귀입니다. 까마귀입니다. 그것도 까마귀 새끼. 그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그래도 그것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오락가락 하면서 헤매고 다닐 때에 그것들을 위해서 누가 먹을 것을 주시지요? 여기 맨 끝에 그랬죠?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해 먹이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뭐만 하면 되겠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날아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락가락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헤매면서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997년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 발생하고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는데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고 여러 가정들이 다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직분자 기도회라고 하면서 기도회라고 그 기도원에서 자주 가서 이렇게 이 목사님께로부터 말씀 들었는데 그 즈음에 제가 이 말씀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여러 번 하셨어요. 아니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부지런히 날아다니면 먹을 거 생깁니다. 그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을 것이 없는 겨울철 온 천지에 눈이 다 덮여도 소나무 밑에 가든지 또 그 바위 밑에 가면 그 풀 있고 풀씨들 고모 풀씨 뭐 여러 개를 먹어도 배 안 찹니다. 그래도 근근히 연명이라도 하면서 겨울철 지나가면 봄 되면 또 먹을 거 생기고 여름 되면 또 먹을 거 생기다가 가을 되면 어떻지요? 그 뭐 벼 알갱이 하나만 먹어도요 그 까마귀들은 그 겨울에 먹었던 풀씨보다 막 수십 배 정도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것이고 배불리 먹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목침 베고 누워서 자는 까마귀는 먹을 것을 얻지 못하지만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시지 않느냐. 열심히 하나님이 내신 원리를 따라서 부지런히 하면 다 먹을 거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들에 있는 사자 혹은 까마귀 새끼 염려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들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들을 위해서 왜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본문 24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시지 말고 염려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부여한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부지런히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하고 부지런히 날아다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소지로 왜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소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 26절 읽어보세요. 25절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이처럼 너희가 아주 작은 것도 할 수 없으면서 왜 다른 것들에 대해 걱정하느냐?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 자체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키가 작아가지고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 키가 크다고 보십니까? 작다고 보십니까? 크다고 보십니까? 작다고 보십니까? 저는 작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키가 크다고 보십니까? 작다고 보십니까? 다 작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밤새도록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음날 오히려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건강 좋지 못하면 오히려 이 뼈에 사금이 되기도 하고 키가 오히려 작게 될 수도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25절의 말씀은 이 원문상 키 대신에 생명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한 그릇이라도 한 사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1분 1초도 더 늘릴 수도 없고 땡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살면 좋겠는데 하면서 걱정할 것도 없고 빨리 천당 가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성경 위반이에요. 잘 알아들으셨지요? 빨리 천당 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까지 건강하게 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자, 절대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다만 할 것이 무엇이냐? 자기 생긴 대로 살면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자기 본분에 충성하면서 염려하는 것 대신에 감사하며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로 보람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하면서 살면 오히려 더 건강할 것입니다. 염려하면서 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염려하면 건강도 해쳐지고 키도 작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되는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게 해주시고 또 내일도 먹을 거 주실 거 믿고
오늘도 열심히 맡긴 일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 뿌리는 소를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로 6절 읽어보세요. 전도서 11장 4절. 바람을 관측하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며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추수하지 않을 것이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임신한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 때까지 내 손을 쉬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예, 이것저것 염려하는 사람은 씨 뿌리지 못합니다. 씨 뿌리는데 비 많이 와서 또 내려가면 어떡할까? 씨 뿌렸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또 말라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 거 저런 거 염려만 하면서 차일피일 기회를 미루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침내 잘 되게 해주실 줄을 알고 씨를 뿌리되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 뿌리는 손을 거두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잘 되는 일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잘 될지 혹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일뿐입니다. 안 되는 일, 불행한 일 절대 없습니다. 이건 절대라는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으로 겪어가도록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타난 어떤 현상 그것만 보면서 염려하시지 말고 거꾸로 감사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로 통과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소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본문 27절 28절 읽어보세요. 27절. 백합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들 중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백합화를 생각해 보아라. 우리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인 줄 알고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산과 들에 지천으로 여러 가지 풀들, 이름도 모르는 들풀들 다 있지만 그 여러 들풀들이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렇게나 태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정확한 시간에 음이 트고 정확한 시간에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에 해가 뜨게 하시고 비가 와야 할 때에 비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금년에 좀 비가 좀 적게 왔고 요즘 장마로 해서 비가 많이 오죠. 이게 뭐 어쩌다가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이래야 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왜 그 시 중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막 그런 시 있죠? 봄에 소쩍새가 울고 하늘에서 그 벼락이 치고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천둥 치는 거 하고 벼락 치는 거 하고 풀이 자라나는 거 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벼락 치고 천둥이 울렸다. 풀이 자라난다.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저도 정확한 과학자는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벼락이 칠 때에 거기에서 이 식물들에게 필요한 무슨 질소, 화합물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또 자연 만물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파도가 막 치는 거하고 물속에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파도가 쳐야 물속에 산소가 들어가고 저
저 밑에 있는 플랑크톤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 물고기들이 먹을 것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런 것들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반드시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 그런 거 현실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염려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도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들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사람들은 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자, 미래, 뭐 돈도 모아놓은 것도 없고 나이 많아지고 또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다 염려하는데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살아온 과정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살았습니까? 자, 아마 격변하는 세대를 여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사셨는데 이제 저와 같은 또래의 여러 성도님들도 제법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 때에 그들이 지나간 광야, 얼마나 무서운 광야 길입니까? 불뱀과 전갈이 나오고 끝없는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온 것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저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더더군다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광야길, 이 나그네 길 한참 더 가야 되겠는데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 오직 그의 나라를 찾을 것. 오직 그의 나라를 찾을 것. 본문 31절 32절 읽어보세요. 31절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예, 먼저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하게 그의 나라만 찾는 이런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찾으라 혹은 구하라, 추구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고 찾고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서 그 예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간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질문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지 않는다. 또한 사람들이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재물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나라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가운데에도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많이 추구하고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만큼 또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그만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고 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본문으로 보면 31절에 그랬죠.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기 이것들이 무엇이죠? 여기 이것들. 그 앞부분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만 제대로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옷도 먹을 것도 또 살 집도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죠? 풀무불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자, 풀무불 그거 뭐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지만 말씀 지키다가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그 풀무불 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엄한 그 왕의 명령에 어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천사를 보내주시고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사자가 다니엘을 조금도 해치지 못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적은 무리입니다. 뭐 능력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약합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고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그 세계에서 살 수 있다고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할 수 있을까? 낡아지지 않는 전대를 만들 것입니다. 낡아지지 않는 전대를 만들 것. 자, 지금 재물 문제를 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당부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재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이 재물을 똑바로 사용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차원으로 낡아지지 않는 전대를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3, 34 읽어보세요. 33절 너희 소유들을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전대를 만들어라. 이것은 하늘에 있어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니 그곳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한다. 너희 보화가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전대를 만들어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소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전대라는 게 우리 개역 성경에는 또 주머니로 되어 있죠. 옛날에는 이런 옷에 주머니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이런 주머니를 무슨 주머니라고 하죠? 호주머니. 왜 호주머니라고 합니까? 그 호자가 저 병자 호랑할 때 그 호자예요. 저 오랑캐 호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옷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었기 때문에 호주머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이런 옷에 주머니가 없었어요. 그냥 전대, 이런 보따리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거기에 물건 넣고, 옷 넣고, 또 생필품 넣고, 그러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에 낡아지지 않는 전대,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뭘까? 우리가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에 잘 준비한 것들을 넣어서 어디까지 가져갈 주머니겠죠? 천당까지 갈 것들입니다. 천당까지. 자, 일반적인 주머니는 다 낡아져요. 얼마 쓰다 보면 가죽으로 만든 그런 가방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영적 주머니,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거기다가 물건을 잘 준비해서 천당까지 가져갈 것들을 잘 준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가도록 준비하여라. 영적 주머니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재물들 다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소유를 주셨는데 그것들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함으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에 잘 넣어서 그거 가지고 천당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주머니 안에 많이 있는 거 그거 보시고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천당 가실 때 뭐 가지고 가실 수 있겠죠? 말씀 순종한 거. 또 뭐 가질 수 있겠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잘 가르친 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잘 가르친 거 그거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뭐 있을까? 교회에 봉사한 거, 구역장으로 수고한 거, 또 새벽기도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신 거, 이런 것들 다 잘 준비하시면 그거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 돈 많이 들까요, 안 들까요? 교사 잘 하려고 하면 돈 많이 듭니까, 안 듭니까? 당연히 듭니다. 구역장 그 역할 잘 하려면 돈 많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아주 많이 듭니다. 옛날 구역장 하셨던 분들 들어보면은요, 저 멀리 사시면서 금요일 날 명륜동 와서 구역 예배 드리고 또 가까운 데 또 신방하시고 차로 다니시고 뭐 교회에서 무슨 차비 줬나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를 다 써서 그렇게 신방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거 어디 갔을까요? 그거 어디 있을까요, 지금?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할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세 가지.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하라? 오직 그의 나라만 구할 거, 찾을 거. 세 번째는 뭘 준비하시라고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우리에게는 이미 주머니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잘 생각해 보시고 물질에 대해서 부여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에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갈 것들을 잘 준비해서 그거 가지고 가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